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건너편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우리 21년 7월의 맥주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보면 적용하기가 좀 제한되거나 또 아니다라고 보는 분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77절이다 또 초실절이다 해서 이 날을 지켜서 잘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첫 곡식,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와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유월절. 또 두 번째는 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맡고 첫 번째 열매를 드렸던 맥추절.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추수한 후에 저장하고 또 쉼을 얻었던 수장절.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지만 지키는 것을 누구나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는 누가 지키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과정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독특한 절기였던 맥추절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드렸던 그러한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침없이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40년 방황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기다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모든 것에 샘이 흐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프린트가 좀 앞에 그 PPT가 좀 패스가 돼서 들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샘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있을 때 위험한 광야는 뱀과 전갈과 물이 없고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땅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아라. 이제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집을 짓고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먹게 했던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고생이었고 힘든 삶이었지만 진정으로는 그들에게 회복된 축복의 고생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400년을 뛰어넘고 광야의 40년을 뛰어넘고 장막을 걷어고치고 즙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두었던 첫 열매의 기쁨을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얼마나 풍요롭고 그 감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것을 지켰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감사를 지킬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감사를 대대로 지켜서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과정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첫 해의 마음과 두 해의 마음과 세 번째 마음이 같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첫 해 열심히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첫 해, 솔직히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겠습니까? 농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 짓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자족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첫 번째 해의 마음으로 그들이 일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년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3일이라고 얘기해요. 길게 가면 한 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의 효과가 나타나고 성취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유한하다.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마다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그것을 기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보고 요르단에도 가보고 여러 땅을 가봤지만 대한민국의 옥토와 같은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기만 하면, 그곳에 거주하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땅은 반드시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이 왜 그렇게 저절로 감사가 나는 땅이 되고 순종하는 땅이 되었느냐?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400년 종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니 이곳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의 영적 애국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준 신앙의 위로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가나안은 더 이상 위험하고 어렵고 슬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루했던 광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안착한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열매의 역사, 첫 열매의 감사를 잃어버렸던 역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매춘절을 지켜서 첫 열매를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흩어지고 고난 가운데 살고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된 역사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에서 이탈하고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에 내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뉴스를 들어보세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금부터 현재까지, 출발점부터 현재까지 누가 잘 산다고 했고, 누가 감사한다고 했고, 누가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고맙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꿈꾸면서 수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다. 감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집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처음의 소산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내 포도즙의 틀이, 즙이 넘치고 풍요로울 것이라. 우리 주변에 감사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로 풍만하게 있다고 한다면, 풍요롭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울고 웃는 연약한 초신자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숙련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열매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시편 18편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감사하다. 우리의 삶의 입술이 감사로 풍요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매추절을 맞이해서 왜 성도들이 일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를 기억하면서 매일처럼 습관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평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그 감사의 열매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삶에 힘을 주신다.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행위의 감사, 모든 복음에 감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감사하는 사람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참된 권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가질 수가 있고 감사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습관과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내 몸에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시기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된 삶의 기준이 너희가 되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협력되는 언어를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감사가 없으면 용서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화목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됨도 없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희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영적 육적 모든 것이 어두운 심판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자와 평화와 온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헌신과 보답의 행위와 열매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의 열매가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위의 응답은 기도로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7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 맥주절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 그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전에 모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10년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이 물을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심었다고 해서 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가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주일, 또 2021년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 평생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넘치는 삶, 연합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축복의 태도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